혹시 하나님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준 것을 두고 우리는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계란 말은 10개 짜고 씨는 보여준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주신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것이로구나, 또 우리의 양심에 부딪혀서 정말 하나님 계신다는 느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특별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서 직접 천사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 음성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언약의 비밀인데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오늘 새로운 부분 보면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막의 중심은 언약궤가 중심입니다. 성막은 무엇이 성막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인데 그 성막의 가장 중심되는 곳에 뭐가 있는 것인가 하면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언약궤는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거기는 영원히 변치 않은 돌비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돌의 색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 그 안에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 우리 불렀던 것처럼 영생의 양식을 내게 달라고 해변에서 떡을 떼서 무리에게 주신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달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6장 사건을 두고서 지은 그 찬송가 작사인데, 요한복음 6장에서 만나를 나눠주면서 그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병의 기적이 바로 만나를 상징한다면 그 만나 먹어도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먹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먹어라. 그 의명은 만납니다. 생명 양식을 먹어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옵니다. 이 지팡이를 뭐로 보는 것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레위 지파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상 지파로 삼았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식들만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 수종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레위 지파나 다른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어떻게 꽃 같은 레위 자손이고 한 할아버지 자식인데 너는 제상 해먹고 그걸 못하냐, 이래가지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이래 일어났던 사건 자체가 고라 사건이죠. 이 사건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끔찍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 보고야 지팡이 하나씩 갖고 오느라 이렇게 해서 12개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다가 지팡이를 두게 됩니다.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고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아론이 말씀의 증거자가 되어서 아론이 뭘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된 메시지를 물어받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신 것인가 하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말씀 자체가 바로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인가? 바로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로 말씀 육신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뭐로 믿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우리가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언제든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보면 말씀은 미리 내가 주어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인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죠. 이 말씀 어떤 말씀인 것인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율법 1.1획도 다 변하지 않고 이룰 것이라 약속받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우리가 붙들라고 우리 말씀을 하죠.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서도 내 입에서 나간 내 말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보낸 일에 반드시 형통하리라 약속하고 있는, 바로 반드시 어떤 말 성취될 메시지로 들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 약속 지금도 붙들 때 히브리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심령으로 찔러 쫓기게 하게 만드는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이 되어졌을 때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큰 군대를 이루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뭘 통해 일어난 거죠?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 우리가 약속하고 있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항상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에스라가 레위지파 학사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성곽을 쌓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이 모였고 그 자리에 에스라 학사가 백성들 앞에서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강단 위에 말씀을 펴니다. 펼 때 모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앉았다가 전부 일어서서 말씀 앞에 경배하며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 에스라가 말씀을 두루 말씀을 필 때에 백성들이 앉아 있다가 다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말씀 앞에 다 서는 그 장면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 정말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갖고 서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자세 갖고서 지금도 성취하고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 내가 받지 아니한다면 그냥 말씀 받고서 그냥 네 집 개가 지냐는 식으로 말씀 듣고 혼나버리게 되지면은 처음부터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세부터 지금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뭐로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정말 지금도 이루고 성취한 하나님 말씀을 쳐봐라.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뭔가 언약궤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훈련을 얼마나 쉽겠나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온 만들면서 말씀의 기중성도를 계속 선포해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생명에 있는 그 영원한 말씀, 이걸 받아놓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곧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바로 뭐가 있는 것인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속에 잡아라, 오늘 우리에게 강조를 계속 많이 하나 되는데,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본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바로 그 말씀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라고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메시지를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예수는 뭐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러면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분이 그리스도 되었으면 정말 믿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참된 왕입니다. 참된 제사장이고 참된 선지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형식적으로 알으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기를 예수가 누구라?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참된 왕입니다. 그분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참된 제사장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정말 믿을 때 모든 문제 해결되는, 이거 처음 하라고 주신 말씀이란 말이거든. 그럼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참고 인생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물어봐더라. 실제로 믿음이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이걸 내 것으로 만들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뭔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실제적으로 편집해라. 이걸로 복음의 말씀을 설계하고 이걸 디자인한 작업을 해라. 무엇을 이 작업을 해야 될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게 되었을 때에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내 삶 속에 적용시키고, 지금 영상으로 모든 예배가 지금 다 나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는 분들은 새벽 시간에
접속해서 보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실제로 매일 주어지는 강단의 메시지 자체를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내 속에다가 먼저 말하는 그래 보고만이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편집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 것인가? 기도로 설계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그걸 내가 깊이 묵상하며 먼저 그렇다, 복음만이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그 내용 자체를 내가 기도로 설계하게 되지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는 것인가? 그것이 디자인이 되어져서 실제적인 말씀의 증거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하셔야 되잖아요. 말씀 왜 준 것인가? 지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고 사는 문제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 증거들이 어디 나오는 것인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무리들 해변 아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베드로 보고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뭐가 되진 거죠? 말씀을 듣는 그 속에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께 선포하는 그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졌다고 말해요. 그냥 이거 아니까 실제로는 뭐합니까? 이 증거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면 이 증거 자체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바로 뭔가? 선포되는 강단의 메시지를, 이 말씀을, 복음의 언약의 메시지를 뭐하라? 해답이 정말 맞다면 편집하고 설계 디자인하는데 이 방법 자체가 뭐하는 것이 진짜 설계해보는 거죠. 그 기도 사나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디자인은 실전에서 적용식에서 결단해보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증거도 여기서 나타나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면 못 가잖아요. 안 믿어지면 디자인이 안 되게 되지면 밤새도록 내가 고기 전문가 내가 못 잡았는데 그물 누가 던지겠어요? 안 던지는 거예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뛰쳐나오죠.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예수님 하신 사역들을 들으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져서 돌마다 죽을 각오하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냥 12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뭐 된 겁니까? 그 말씀이 편집, 설계, 각인 이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란 말이거든요. 소경 받으며 속에 뭐가 이루어진가? 이게 이루어지게 되지니까. 우리 속에 왜 응답이 있다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내가 모든 해답이 정말 맞다면, 복음이 정말 맞다면, 그 말씀이 정말 맞다면 이걸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내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하게 되지금 하고 여기에 실제적인 여러분들이 순종에 결단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이 증거를 내가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라고. 그래서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거 안 하면 나하고 그 말씀 상관이 없다고 말이거든요. 두 번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해야만 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이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왜 언약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제가 잡은 것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뭘 따라갔죠? 언약에 따라갔어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성막을 접고 언약을 맨 제사장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서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거 훈련한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훈련 이거였어요. 말씀 따라가는 거. 그 언약궤 맨 제상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기로 됐을 때 뭐가 일어났나요? 요단강이 끊어졌어요. 그 언약궤 제상들이 여러 성을 돌았을 때 그거 그냥 따라간 것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 개 무너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무슨 훈련시킨 것인가? 말씀 따라가는 이 훈련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뭘 따라가는 것인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또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이 사업상의 문제나 직업의 문제나 또 취업 문제나 어떤 문제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기도하며 말씀을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으로 답을 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내 모든 문제 해답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낙담하여 하나님한테 대모하지 않은 날 죽이라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여 심을 넣게 만드신 이후에 40주 40날 달려서 하나님 산 호렙으로 풀렸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면하는 음성으로 뭘 주었죠?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거기서 무슨 답을 주었죠?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명 남겨놨다. 그 훈련시켜라. 엘리사 준비해서 그를 네 후계자로 삼아라. 그리고 바알 우상 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정리한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예 정치적으로 바알 아세르 목상 섬기는 선지자 싹쓸이로 다 죽인다. 하나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건가?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갈 모든 미션에 이르기까지 언제 답을 주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서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뭐 준다고요?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전도 여행 가운데서 안디옥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렘트들 잘 들으셔야 되죠. 청년들까지. 안디옥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 파송하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게 돼요. 그러다가 또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사도행 16장 6절 10절 말씀 보면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방향 전환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나지든지 이미 하나님만 뭘 찾는 겁니까?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까? 첫 번째는 문제 해답을 얻는 것이라면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자체를 하나님이 날 인도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내가 뭘 선택하면 어느 과를 선택해서 공부할 것인가,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뭐하면,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인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미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잘 알까요? 그분이 잘 알아요.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 몰라요. 어느 길이 옳은 길이 틀린 길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는 것인가? 언약의 백성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미션 이루게 하는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서 인도해 주시고 미래까지 가장 잘하신 바로 그분이 가장 적합한 쪽으로 하는 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불신자들은 불안해서 뭐합니까? 점치해야 되고 요행수를 바라봐야 되지만 우리는 말 필요 없습니까? 부적가다 붙일 것도 없고 점칠 것도 없고 무당 찾아갈 것도 없고 하나님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제로 보게 되지면 내 과거 문제의 해답이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것, 말씀의 인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가 네게 주었다고 이미 하나님 말씀 선포하셨죠. 그죠? 우리 미래의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마는 것이라 미리 말씀을 주시고 이 길 걸어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모세에게도 분명히 미리 일어날 일들을 먼저 말씀하셨죠. 그죠? 이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 가라. 그래놓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바로왕이 안 보내줄 거다. 근데 내가 그 바로왕을 내가 두드리게 펼 거거든. 그는 바로왕 항복하고 너희를 보내줄 거야. 그냥 나오지 않고 나올 때에 너희들이 그 은금 폐물을 다 받아가지고 나올 거야. 뭐였죠? 이미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심어줘서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만큼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 미래까지도 보장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과거 문제, 내 인생의 문제 해답도 말씀이고 오늘 살아가는 승리의 길도 말씀이고 미래의 모든 승리도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 확신을 가진 자들은 문제가 와도 많은 겁니까? 이미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간 자들은 미리 가지고 미리 알고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미리 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체험하게 되면은 과거 문제 해결함을 내가 체험하고 오늘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내가 받게 되어지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을 때에 이미 내가 해답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오면은 염려, 의심, 낙담,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게 문제 주는 것은 내 인생으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 찾기위해서 하나님에게 문제 주시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이 문제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고자 이 문제를 준 것이로구나. 이게 와야 되죠. 오늘 오전 메시지가 사단에게 사기당하는 부분들을 설명들을 했는데 사실 왜 사기당하는 것인가? 요거 세 가지가 안 되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답이 다 들었던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사기당할 이유 자체가 없죠. 나의 현재 모든 과정들 하나님 성령 인도하심 받는 이 확신 속에 있다 그러면 내가 사단에 내가 왜 속나요? 거기다 미래 내 인생의 모든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없는 내 자식 문제까지, 내 노후 생활까지 하는 완벽하게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확신 내에서 들어가진다면 말 필요 없어요. 속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보장을 뭐로 해주신 것인가?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이거 잡으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증거를 나타낸 그 중에 몇 가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숨기다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들켜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지경까지 처하게 되었죠.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오히려 감사했어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이미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확신 속에 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배경들이거든요. 로마다 보아야 하리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바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인도하셔서 로마 복음하도록 만드셨죠. 그죠? 그 과정 속에서 유라굴로 광풍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 기도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이런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내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이 확신 속에 선다 그러면은 뭐가 두렵나 그래. 이 속에 들어갔을 때에 미래가 완벽하게 확인된 여호수아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당당해요. 아니 사람이 태양을 멈추라고 하나님하고 선포할 만큼 뭐하죠? 가는 땅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확신을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사람으로, 왜? 뭐가 내게 보장되어 있죠?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약속받고 있는 말씀 선자의 믿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 약속을 붙들 때에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까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받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받을까요? 그래, 수문학 광장에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경배하며 말씀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취된 언약의 말씀, 내가 정말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건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바로 그것이 그러하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왜 언약의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아론의 상난 지팡이, 바로 아론이 선포하는 말을 뭐로 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가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안 하고는 사실 관계없어요. 그거 매일 필요 없어요. 영빨이 떨어졌던 엘리가 한나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네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 것이라고. 그 말을 한나는 뭐 했나요? 영빨이 떨어진 엘리야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그냥 받았어요. 근데 역시 일어난 거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한나하고 엘리야하고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게 만든 것인가? 뭘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집하게 설명하려고. 말씀 선포하는 자가, 목사가 아무리 형편없는 목사를 할지라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지, 저는 저 사람 목사 저게 내가 불신하게 되고 안 믿게 되지면, 하나님 말씀 안 받으면 내가 한번 손해나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보고서 얼마나 욕했나요, 그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이 저주보다 지옥 갈 놈들아. 그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욕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바리새인이 전하는 말씀은 들어라.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바리새인이 전한 말씀을 들어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서든지 강단에 서서 말씀 선포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자세예요. 이거 받으러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받았으면 뭐 하는 것인가? 그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녹취하는 것도 좋아요.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이 목사님 메시지 녹취하고서 치유받는 케이스들이 참 많이 나와요. 또 실질적으로 성경 말씀을 내용도 모르면서 아침마다 30분 1시간씩 성경 말씀을 녹취하신 분들도 있어요. 놀랍게 말씀을 녹취하는 과정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이 녹취를 하게 되지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게 되지면 어떤 현상이 오는가 하면은, 메시지를 노트에 기록할 때에 한 문장을 적으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아주 깊이 그 말씀을 딱 집중해 가지고 2번, 3번 들어야 한 문장 써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한 문장 쓰는데 그냥 한 번 두고 써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녹취를 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녹취하기로 되었을 때 가장 집중적으로 많은 것이가 말씀을 쓰게 되지는, 나도 모르게 말씀 내에 쓰게 녹게 되지는, 이거 해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전에 우리 목사 메시지를 하루 종일 틀어가지고 그냥 이 테이프가 늘어질 만큼 막 수천 번 틀은, 왜 그렇게 하는가? 그 말씀에 뭐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라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녹취하든 하나님 말씀 묵상하든 그 붙들어 깊은 묵상 기도 속에 들어가든 어떤 형태로든지 그 말씀이 내가 뭐가 이래야 되는 거죠?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돼요. 이거 할 때 뭐가 역사합니까? 성의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 중에서 잠시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초대교회 사도행 6장이 나오는 그 7 집사 속에 되었을 때 그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나 말씀 충만 받으란 골로새 3장 16절이나 이 같은 평행 구절인데,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 받으라 이야기했고 고로새 교회를 향하여서는 말씀 충만 받으라 그렇게 표현해서 같은 내용을 두고서,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말씀이 내 속에 편집설계 디자인된 그 상태가, 그 상태가 성령 충만 상태고, 그 상태가 말씀에 믿어지는 상태 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거든. 결국은 뭐 하는 거야? 말씀 충만이나 성령 충만이나 믿음 충만이나 사실 같은 내용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것이 믿음 충만이잖아요. 그 말씀 믿어지는 게 말씀 충만이잖아요. 그 말씀 믿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 대조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의 역사 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의 역사 임하게 되었을 때 흑암이 결박당하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니 아니면 정말 이 속에 들어가라.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뭔가, 참정의 성도들이 복음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다 잘 알아요. 근데 물은 안 하죠. 내 마음 이것이 안 담기는 거예요. 이 작업을 안 해요. 이거를. 왜 역사 안 일어나요? 왜 지금 안 일어나요? 이미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미 다 끝났다고 내가 이미 약속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을 못 받고 말씀 인도를 못 받고 미래도 불안하고.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뭐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은, 말씀을 통한 체험이 내게 오게 되어져요. 이 체험이.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맛을 본다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말씀을 요 맛을 체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체험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그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이 정말 그렇게 단 말씀으로, 그 말씀은 내게 와닿아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그 말씀 붙들고 응답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자세가 생겨질까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치관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잡았나요?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체험하게 되지니까 가치관 다 싹 다 바뀌어지잖아요. 신앙생활 딴 것 아닙니다. 말씀의 맛을 정말 보게 되어지면은,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면서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말 붙들고서, 그래, 지금까지 내가 말씀 놓치고 말씀을 지식으로 삼았구나, 정말 이 말씀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무엇이 될 것이 이제 깨달았사오니, 이제 그 말씀이 내 속에 편집, 설계, 디자인되도록 이 속에 들어가줘서 내 과거의 문제도 응답을 얻고, 지금 현재 내 갈 길을 그분이 인도를 받으며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미래까지 완전히 말씀으로 보장을 받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왜 내가 실패한 것인 그 이유를 알고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체험하고 누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언약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이 한 시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정말 이 말씀 어느 날 굳게 잡고서 인생의 문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